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는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것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철저하게 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에 대한 11조만 낸 게 아니라 자신들이 먹는 채소에 대한 11조까지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에는 이들은 율법의 형식만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을 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방금 읽은 42절에 나타나 있어요. 공의,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위하여서,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도 공의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율법을 통해 그걸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라고요?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항상 이 공의와 사랑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죄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공의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를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런 율법의 내용들,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수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가 있지요.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 조항을 보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하면 살인한 것과 방불하다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하면 간음을 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 계명, 율법의 단 한 계명만 범하더라도 온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정확하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모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즉,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냥 죄인 아니라 추악한 죄인이구나.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나는 장차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 공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 지켜서 내 죄를 씻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네요. 불가능하네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복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신 구원의 길,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 창조자의 피가 흘렀어요. 보배로운 피가 흘러서 내 죄를 뒤덮고, 그래서 내 죄가 보이지 아니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간절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타락했지요. 율법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임으로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여러분은 온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경건을 외치고 성별된 삶을 외치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 중에 율법을 신앙생활에 잘못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실상 가르침은 이런 걸 지켜야지 천국 갈 거 아니냐, 이거를 어기다니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들은 말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심으로써 사람이 그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을 오늘날로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는 조금 더 요동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공의와 사랑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에만 집중을 했던 겁니다.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정성, 그러한 노력 그 자체를 평가절하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 자체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이 공의와 사랑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만약에 어떠한 일을 행한다면 그거는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에서 책망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릇된 주장을 하는 이들처럼 율법 자체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던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어떤 조항들, 그것을 근거 삼아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을 하고 있다면, 이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부분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런 모습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려는 마음, 이거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준수는 신앙의 형식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한 짐승들,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할 때, 행하는 건 율법 준수를 얘기한 것이고 버리지 말아라, 이거는 근본 정신을 얘기한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 이것은 신앙의 형식적인 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형식적인 면은 포장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그 포장지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는데, 포장을 해서 주는데 포장지가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만 휘황찬란하고 뜯어보니까 내용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선물을 준다면 이거 뭡니까? 상대방을 욕보이는 거죠. 기대감을 갖고 열어봤다가 크게 실망하라고 그런 걸 의도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정반대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자, 율법의 근본 정신을 추구하는 자가 신앙의 형식적인 면을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 예배 뭐 그렇게 빠짐없이 드려야 돼. 헌금 그걸 왜 해야 돼? 11조? 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시는 데만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신앙의 형식적인 부분을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데 엄마의 생일이 되었어요. 이때 이 아이가 나는 엄마를 무척 사랑하니까 엄마는 내가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테니까 선물은 안 해줘도 될 거야. 엄마한테 선물할 필요 없어. 엄마도 당연히 그거를 그렇게 이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갓난쟁이라면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선물 생각조차 안 하겠지만, 한 6살, 한 7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면 엄마를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돈을 받는 나이라면 자기 용돈을 아껴서 그걸 모아서 공책이라도 사온단 말입니다. 공주님 그려진 공책을 사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용돈을 받지 않는 그런 나이라면 어떻게든 선물을 주고 싶은데 자기는 뭐 누나처럼 그렇게 뭘 사올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내주더란 말입니다. 자기가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하는 잘 갖고 노는데 그거를 종이에 둘둘둘 싸가지고 선물이라고 내주더란 말이죠. 그 아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아는데 그것을 엄마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선물이 얼마나 고가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을 아이가 어떻게든 표현을 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마가 기뻐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라는 이런 형식적인 측면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죄사하신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령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측면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죠. 여기서는 성경이라고는 그 율법적 한 가지 뭐 핏째 먹으면 안 된다, 그 선지 먹으면 안 된다, 순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지켜서 의로하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신앙의 형식적인 측면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우리는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의와 사랑, 그리고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 이것을 균형 있게 골고루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3절과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그것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결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했어요.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 무덤에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지처럼 평평하게 만든 그런 무덤입니다. 율법에는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해지면은 종교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부정한 자와 또 교제하면 또 부정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해지면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부정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평토장한 무덤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고 또 하다 보면은 거기가 무덤이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그런 지표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거기가 무덤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밟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정해지게 되었단 말이지요.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관계 맺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45절에서 5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이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힘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율법사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율법사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는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반발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들의 죄를 세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사들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라고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율법을 613가지의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강제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너그럽게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둘째로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미워해서 죽였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율법사인 것인데,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게 정확하게 혈통이 이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를 죽였던 그 역할을 했던 자들, 사회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들이 오늘날에는 율법사들이다라는 거죠. 이 율법사들이 오늘날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옛적에 죽었던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유, 의인이 죽었다 하면서 그 선지자의 무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율법사들이, 이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야,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자야,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행세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떠하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율법사들을 그들의 조상의 시대로 데려다 놓으면 그 율법사도 선지자를 죽이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선지자를 죽였던 자들의 심령과 율법사의 심령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죠. 지금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께서 이를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사들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의 역할을 율법사들이 담당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그래서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백성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 이러한 책망을 들은 율법사들,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크게 흥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하려고 예수님이 가실 만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는데 이러한 책망을 듣고도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책망하셨을까요? 난 너희가 싫다, 그러니 백성들 앞에서 창피 좀 당해봐라 하고 책망하신 걸까요?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이들을 굳이 백성들 앞에서 왜 책망하신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전에 이들의 죄를 책망하심으로써 이들이 회개하여 죄의 길을 돌이킬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요.
길목을 지켰다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느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을 친다라는 게 뭐냐? 인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도장 같은 것도 적용이 될 수 있죠. 쇠로 만든, 노수로 만든 그런 도장 같은 것으로 불에 달궈 가지고 소나 뭐 그런 짐승에 새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인을 잃지 않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친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인두, 제단 숯불에다가 인두를 넣었다가 달궈진 것으로, 만약에 고문 옛적에 고문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연약한 살 부위에다가 그걸 갖다 대면 칙 하면서 고통스럽단 말이지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이런 인두 같은 걸로 양심에 칙 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 살에 신경이 죽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양심이 그렇게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게 되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는 겁니다. 악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악한 도모가 발각이 되고 그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악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밝혀지게 되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사람이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이들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반면에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무한테도 발각되지 않게끔 내가 하는 일을 철저하게 숨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니 후회가 된다. 그 사람이 나의 행적을 알게끔 내가 여지를 두었다는 것, 그게 내가 후회가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말고 양심이 민감하게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신다면 다윗이 그랬듯이 나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령으로 나의 죄를 자백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죄의 길에서 신속하게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그런 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우리는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이 그가 정녕 복된 자인가 아니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교훈을 주셨어요.
지금 백성들이 와 예수님 말씀 듣자 하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다 이르러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한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나서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12절까지 살펴볼 내용들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교훈을 주신 이유는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잡히실 것이고 제자들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핍박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말씀에서는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누룩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죄악이 급속도로 전염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외식하는 거였어요. 겉모습에 연연하는 겁니다. 외식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연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음흉한 속내로 음모를 꾸미고 권모술수를 꾀하고 그것을 아무리 꼭꼭 감추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에서나 골방에서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절까지의 교훈을 제자들에게만 주셨다 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즉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성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간사한 지혜를 의지하면 될까요? 속이고 감추고 이간질을 하고 흉악한 괴계를 일삼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속으로 음흉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그 앞에 엎드린 심령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스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성도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공경을 겪게 됐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래됐다. 그걸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지극히 악하게 반응하는 이들, 또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와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우리가 자신들을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때에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하고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귀와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그들이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큰 담력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맞섰던 것처럼 우리도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앞에 읽은 내용처럼 큰 상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성도들, 그리고 또 6.25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북한군이 신앙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총으로 위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림 있는 그런 성화를 바닥에 놓고서 밟고 지나가라, 그럼 살려주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고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6.25 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급한 이런 대단한 용기를 보인 자들, 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만 상을 주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핍박받고 직장 상사에게 핍박받고 가족들에게 또한 책망을 받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신사참배 안 한 거, 6.25 때 신앙을 지킨 거,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잊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아사리온은 오늘날의 시세로 약 5,000원가량이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참새 5마리는 10,000원가량의 거래가 됐던 거예요. 참새 한 마리는 2,000원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이렇듯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그 사람에게 어찌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 바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것에 맞서게 되길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께서도 그 사람을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영접한 자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신앙을 버려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성령을 회방한 겁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사람에게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넓은 시야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죠? 구원의 길에 잠시 올라왔던 자이고 구원이 예정된 자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자세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자를 대적한 거죠. 부인한 것이지요. 이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다 라는 걸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있었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을 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회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을 저버렸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되어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년 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것입니다.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솟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들은 절대로 쉼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핍박을 받던 간에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받게 되거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이렇듯 순교를 각오한 성도만이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총뿌리로 나를 협박하면 나는 뭐 예수 안 믿겠다 해야지. 나는 이제부터는 뭐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겠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순교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자만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교의 각오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이 순교를 해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순교의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참된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에게 끌려가게 되더라도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핍박받는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즉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 자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진술을 하는데 이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의원들이 이들이 본래 학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느냐 하고 크게 놀랬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이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거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품고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신앙의 형식을 준수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하실 때에 양심이 살아있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서 마귀와 악한 영들, 마귀를 속한 자들을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태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있으라고 이제 말세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저 순한 양과 같이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외치는 사자와 같은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나이다. 마귀가 오른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자를 찾고 있던데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당면하게 된 여러 핍박으로 인하여서 곤비팜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그것에 마음 쓰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력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여지겠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맡기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삶의 전 현장을 만지시고 가정을 만져주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져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근심 염려 걱정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지어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볼지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곤핍한 가운데 있었더라도 사방으로 오겠음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신뢰합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해소되어 축복이 되는 것 보게 하소서.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더 힘써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각별히 검진의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몸이 쾌쾌될 것이고 하나님이 고치신 그 치유의 흔적이 역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깨끗이 소멸이 되어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강건케 주신 은총을 누렸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게 되었다고 그리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암 지역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체부정을 없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지고 온 성도들 자리를 틀고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예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할 것이며 가정에 이루고자 하는 바가 예수로 다 응답될지어다.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앞에 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즐거움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고 온 가족들의 장래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께 영광 올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 드린 심령은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각별한 은총 베푸셨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헌신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